4월 3주차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당직 근무로 못 왔었는데 그 파스타 잘 드셨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보라 선생님이 한 번씩 설교할 때 그건 꼭 서양식을 먹는 것 같다라고 해서 파스타라고 저희가 하는데 파스타 잘 드셨다면 이제 다시 한식으로 오늘은 쌈밥을 같이 먹으면 말씀의 쌈밥을 같이 먹으면서 구수하게 저희의 빈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제가 주중에 문득 그런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중에 저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들을 정말로 제가 믿는다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 삶을 검토하고 내가 믿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진짜로 내가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가? 믿는다면 반드시 믿음에 근거하는 행동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은 내가 믿다고 나도 모르게 착각하는 믿지 않는 일들이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통해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믿는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우리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우리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을 가지고 쭉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2장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믿음을 너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너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너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믿는다면은 그 믿는다는 거에 근거한 행동들이 제 삶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은 내가 이걸 믿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믿음이 뭔가 지금 잘못됐거나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이 말씀들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이 저에게 든 것이죠. 믿는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어떤 개념들이 있는 거죠. 배우고 제가 봐왔고 또 우리가 늘 말씀을 실제나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가르침받는 그런 익숙한 내용들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그와 일치되는 삶을 내가 만약에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럼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즉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는 그 말의 내용의 그 말씀을 그 사람 삶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15, 16절에
너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말만 하고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개념을 믿고 있는데 그 믿는 바의 근거에서 그와 같은 행실을 내가 내 삶에서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이 무엇인지 나한테 얘기해봐. 나는 내가 행함으로써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한테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정말 가지고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행동들이 내가 믿고 있는 거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개념을 바꿔보는 거죠. 나는 이런 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24시간 일주일의 모습들을 쭉 관찰하면서 나타나는 제 모습들이 제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건 내가 행함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가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얘기는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이 한 분 계심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그래, 마귀들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강력합니다. 마귀들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마귀도 무언가를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한 분이시라는 걸 마귀들도 믿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믿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존재들이죠. 그 마귀가 믿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마귀가 믿고 있는 믿음과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마귀와 믿는 믿음과 다른 믿음이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을 너가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행함으로써 보여주는 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데 무언가를 믿고 있다는 것은 허황된 사람이라는 거죠. 허황되다. 그러니까 허황된 얘기 좀 하지 마라는 말을 옆에서 말할 때 그 말을 듣기 합당하다는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5절까지 구약의 사례를 몇 가지, 두 가지 케이스로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지를 보여줬다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의로 여겨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는지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행동이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 행동이 무엇을 보여줬죠?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죠? 이삭을 바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을 기꺼이 바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죄로부터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그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 불려줬고 아브라함의 그 행함이 받쳐주는 그 믿음을 통해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너가 보느냐. 즉 믿음과 행동은 어떤 작용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마치 화학식처럼. 그리고 그 믿음이란 건 행동이라는 걸 통해서 완전하게 되게 돼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너가 행동하지 않는 그 믿음만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네가 믿는 바에 따른 정말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게 정말 너를 의롭게 만들어내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또 다른 사례 창녀 라합에 대해서 얘기하죠. 알다시피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줬죠. 근데 그럼 그 라합이 무엇을 믿은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란 걸 라합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을 사실은 배신한 거죠. 예, 정탐꾼, 적의 정탐꾼이 찾아왔는데 그거를 몰래 빼내서 도망가게 해줬고 자기 동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정탐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을 믿는 바에 대한 행동을 라합이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써 결국 라합이 구원을 받았죠. 유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를 하죠. 야고보 사도기에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자, 우리 몸이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죽었다고 하는 건 뭐죠? 우리 영이 몸을 떠난 게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영이 몸을 떠나면 죽죠. 세상 표현으로 죽는 거고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영이 몸을 떠나면 죽은 거죠. 근데 몸을 지금 믿음으로 비유하고 영을 행함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몸과 같다라는 거죠. 그 몸이 죽어있는 상태는 뭐죠? 시체와 다를 바 없죠. 행함이 없다라면 마치 죽은 몸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죽은 몸에 영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그 몸 안에 행함이 있을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 산믿음이자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히 오늘의 말씀은 이 교회를 1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더 주목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횟수로 3년, 5년 넘어가는 분들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6개월만 지나도 다 해당됩니다. 매일 말씀의 실제를 보는 분들은 더더욱 해당됩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 삶을 그럼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 관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24시간 일주일의 모습들을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들을 하고 다니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다니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다니는지를 스캐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정말 무엇을 믿는지를 체크해봤어요.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지난주에 보라준 선생님께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내용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히 우리 자신을 제한하는 많은 요인들 중에 주된 것은 두려움이라는 걸 얘기해줬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성공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주로 과거에 대한 경험들로 말미암는 두려움이고요.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딱 말씀을 레마로 받은 게 뭐냐면은 그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었는데 본인이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이 그걸 두려워한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게 가장 비극적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그렇다. 정말 그렇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 안에서는. 그래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도전하거나 시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만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는지는 전 잘 몰라요. 근데 제 잠재의식 근원 안에는 거기에 대한 상처나 어떤 그런 뿌리 깊은 어떤 그런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기억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알았다면은 뭐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말씀으로 다루어주고 변화를 경험해서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의 능력을 경험해서 제가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면은 속고 있는 거죠. 어이구. 그래서 저도 제가 속고 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제 행동을 통해서 관찰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간증을 좀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봤어요. 제가 아침잠이 좀 많고 야행성으로 이렇게 좀 사는 인간인데 항상 우리 목사님도 항상 아침형 인간의 중요성을 얘기하시고 또 저도 항상 아침형 인간이 얘기만 하실 때마다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서 항상 사모님 라인에 서서 저는 올빼미를 믿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서도 제 10년 깊숙한 곳에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항상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뭐 10년 동안 뭐 아침형 인간으로 별로 안 살았으니까 제가 회계사 공부할 때만 아침형으로 한 1년 반 살았고 그 이후부터는 뭐 뿌리 깊게 아침형은 살아내지 못해서 그냥 이럴 바에 그냥 괜히 실망하지 말고 밤에 더 늦게까지 생산적으로 보내다가 아침에 이렇게 늦잠 자고 이렇게 가자라고 합리화를 했지만 제가 작년 연말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는 결단 내렸어요. 이제 제가
올해는 정말로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4시 50분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꼭 1시간 정도는 하고 1시간은 운동을 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깊은 말씀의 묵상에 시간을 갖고 그다음 나머지 1시간은 이렇게 그 큐티를 하고 그리고 개운하게 출근을 하자. 그렇게 마음을 잡았는데 그래서 연초에는 또 이렇게 다 우리 헬스장 끊으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저도 그런 능력으로 연초에 좀 했는데 이래저래 어떤 사건이 생기고 또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해가지고 몸에 알이 배겨서 또 못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또 안 하기 시작해가지고 벌써 1분기가 지나서 지금 4월 또 중순까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벌써 4분의 1 플러스 15일이 지난 거죠. 근데 제가 삼성 헬스를 통해서 맨날 아침에 운동을 할 때 그걸 기록을 하는데 그 1년 3개월 동안의 기록을 봤더니 딱 10번만 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중에 약 10일 정도 한 거죠. 그러니까 90일은 쳐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목요일 날 정도에 그 사실을 제가 확인하면서 몹시 제 자신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불쌍했어요. 제 자신이. 이렇게 또 성공률이 10%밖에 안 되는. 그럼 제가 이제 스스로에게 자책하는 거죠. 그래 규성아, 네 인생에 지금 1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90%는 너가 맨날 실패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건 또 이제 바른 방향으로 또 이걸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부끄럽지만 그래 나는 지금 내 수준이 이런데 약함 가운데 강함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왜냐하면 제가 이 분야에서 왜 실패하냐면 이건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차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엔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 적용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적용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죠. 근데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들을 제가 정말로 믿느냐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저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은 제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 몸이 제 영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6절을 보면요. 우리가 17절은 잘 아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16절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즉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건 뭐죠? 영으로서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이해했으나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하지 아니한다면서 17절에 말하는 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요 근래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죠. 저 자신을 진짜 그런 순간들에 아침에 늘 일어나긴 했어요. 4시 50분에 알람을 엄청 큰 그 크리스 목사님은 어라이즈 하는 그 내용을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항상 핸드폰도 멀찌감치 그 거실 한가운데 놔두고 방에서 걸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울리면 제가 가서 이렇게 먼저 울리면 우선 아내가 깨서 제발 좀 알람 좀 꺼라고 하면 제가 가서 이제 끄고 나서 그때 정신을 차려 있는데 이제 항상 합리화를 됩니다. 어제 1시에 잤어. 지금 이렇게 가면은 오늘 하루 살아날 수 없어. 뭐 이런 식의 구실을 대거나 오늘은 어제 일찍 잤는데 오늘 이상하게 피곤하네. 좀 잠을 더 보충해서 이런 항상 핑계와 구실들을 대면서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받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저는 영이고 몸은 제가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이 우리의 그 정체성이죠. 그래서 그게 말씀이 말한 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은 그 순간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제가 진짜 믿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순간에 제가 다시 잔다면은 저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고 저는 육신으로 저를 여긴다는 거지 영으로 저를 여기고 있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제가 충격이더라고요. 나는 나를 육신으로 믿고 있구나. 난 정말 육신적인 존재로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로서. 근데 제 행동이 그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다스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난 더 이상 밤에 잠들기 전부터 그냥 몇 시에 잠든지 상관없이 그냥 계속 묵상하는 거죠. 난 더 이상 나 자신을 육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여긴다. 나는 영이고 내 몸은 내 영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죠.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이 유명하죠. 나는 항상 스미스 위글스가 느끼는 거를 말하지 않고 스미스 위글스가 무엇을 느껴야 할지에 대해서 내가 항상 말한다. 그리고 아침마다 항상 일어나서 20분 동안 웃으면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방에서 혼자 이렇게 덩실덩실 춤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21명이나 일으키신 그런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인데요.
예.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신장결석으로 인해서 몸이 한 몇 년 동안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예, 믿음으로써 항상 행동하였고 아픈 자들을 일으킨 사역을 하였었고 설교를 했었고 집에 가면 맨날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병원에 진료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섰던 그런 감각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 멋진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적용을 했죠. 정말 쉽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믿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제가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중보기도가 그 중보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정말 돕는다는 것을 믿니? 믿는다면은 넌 중보기도를 해야 돼 라고 제가 스스로에게 되돌아보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돕는 것만큼 중보기도도 동일하게 오히려 그 이상으로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는 걸 믿는다면 제가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병사들을 제가 전도했던 병사들이 지금 2명이 있는데 벌써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가 성령을 받도록 돕지 않았어요. 충격적인 사실이죠. 근데 제가 왜 성령을 받도록 돕지 않았나? 뭔가 성령을 받도록 이렇게 도우면 애들이 마법과 같은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말들을 통해서 병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수군대서 나를 이상하게 바라볼지도 몰라라는 그 생각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도록 도와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게을려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또 따져봤어요. 그럼 내가 왜 정말로 성령을 받도록 행동하고 있지 않지? 그건 제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이 효과적이길 원하고 제가 돕는 게 효과적이길 원하는데 그 아이들 6개월 동안 매주 한 주마다 만나서 말씀을 얘기하고 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경험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도록 돕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정말로 믿는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날 바로 받도록 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안 했던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점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10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비들을 우리 안에 드러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되니 자연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이 영적인 것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깨달아지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그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면은 저는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사역을 해야 되고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돕고 있는 또 다른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에게 성령을 받도록 도와드렸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아직 그들이 다 휴가가 가지고 못 받도록 아직 못 받았는데 이번 주에 받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무엇을 믿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내가 내 행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이걸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거구나 라는 그런 사실들을 직면하면서 말씀을 보니 말씀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그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제 영 깊숙하게 떨어지면서 제 행동이 나오도록 하는 걸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 말고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지난주 주일에도 제가 그 예배 안 오고 저기 당직 근무를 못 오고 안 온 게 아니라 못 오고 당직 근무를 섰는데 근무를 섰던 그 친구가 아니라 그 병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킨도 사줬는데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핑계를 댔죠. 다음번에 밖에 나가서 밥 사주면서 전해야지. 왜 굳이 그런 제가 짓들을 하죠? 그냥 그날 치킨을 사줌으로써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24시간 동안 저와 단둘이 방에서 있어야 될 가장 좋은 환경인데요. 근데 안 전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도 제가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질문을 해본 거죠. 왜 안 전했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한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럼 그 아이의 삶에 이 복음이 전달돼서 그 아이의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부터 다시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아이가 불편하게 느끼는 거나 아니면 어떤 나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될 걸 내가 설마 염려를 했거나 거절할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거나 그게 무엇이든 복음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전 이미 제 삶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삶에 그만큼 복음이 희미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도 했고 믿음의 이거를 바르게 수선 작동하도록 이렇게 고쳐야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DHTT를 일주일 휴가를 내고 36시간이나 배우면서 또 그 이후에도 지금 내용들을 공부하면서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가 치유할 수 있는 믿음과 치유의 능력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를 제가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니까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제가 제 삶을 뜯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에 행동들을 한번 관찰해 보면서 그 행동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일치된지를 확인해 보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사람의 지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해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반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믿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체크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체크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 네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네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그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몇 장 몇 절 어디 있는 것까지 근거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내 행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행함으로써 보여준 그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구절을 제가 충분히 묵상해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입니다. 답변은 스스로 집에 가셔서 해보십시오. 집에 가는 길에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질문하고 답변하는 건 매우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거든요. 더 깊이 있는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5가지 정도의 성경 구절로 스스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말씀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보면은 그 말씀을 스스로 답변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안에서부터 경험할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성취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말씀에 근거해서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는 나의 신분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성취했는가? 네 번째는 믿는 자인 나의 이제 신분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제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은 우리 삶의 전반의 모든 걸 아울러서 우리가 복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답변을 해봤습니다. 감사하게 그래도 제가 지난 5년 동안 놀지만은 않아서 꽤 많은 말씀들이 제 안에 묵상되어 있고 암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100가지 넘는 말씀 구절들 제가 스스로 성경을 보지 않고도 이렇게 답변할 수 있었는데 그런 답변을 하면서 제가 믿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대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들을 해보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가 말씀을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내가 내 행동이 일치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행동에 이제 그거를 연결시키는 행함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들도 믿고 떠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마귀들이 믿는 믿음과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구별되기 위해서 또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단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진짜 믿느냐,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인가에 대해서 잘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귀들은 속이는 자죠. 그래서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특히 이미 구원받고 거듭나고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믿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게 그에겐 더 효과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믿으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근데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요, 실제로 믿지 않는데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배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고 삶에서 그냥 그렇게 제가 믿고 있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만 실제 삶은 전혀 믿지 않는 삶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도 그런다는 걸 모르는 게 속임 당하는 거죠. 자, 22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전에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한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또 셀모임에서 같이 말씀들을 나누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고 듣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듣고 내가 딱 그걸 덮고 이 예배당을 딱 나가고 살아간 내 삶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벌써 속임의 모드 안으로 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들 그런 속임 당해 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속이기가 되게 쉬워요. 너무 순수하시기 때문에 항상 합리적인 의심을 별로 하지 않고 제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월요일날 이제 당직 근무 일요일날 하고 월요일날 이제 근무 지침으로 하루 쉬는 날이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주변에 근방으로 아내와 함께 1박 2일로 가족과 좀 같이 다녀오려고 하면서 그걸 미리 예고를 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어디를 간다고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어디 갈 거야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군부대 회관들이 있어. 근데 회관들이 참 그래도 전역하기 전에 자기도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관에 간다고는 말 안 했습니다. 그냥 회관들이 있고 회관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그냥 그 정도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희가 회관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회관에 갈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마 기대가 굉장히 낮았겠죠. 왜냐하면 군부대 회관이 그렇게 리조트만큼 좋은 건 아니기 때문이죠. 군대 냄새가 나는 그런 회관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 아내를 좀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어서 기대치를 낮추고 좀 이렇게 서프라이즈 하려고 리조트를 군부대 복지 할인을 통해서 이렇게 괜찮은 데를 예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조트를 이렇게 딱 가니까 놀랐죠. 그냥 저는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 순간에 어딜 갈 거냐 물어봤을 때 거기에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회관에 대한 정보를 그냥 잠깐 얘기했을 뿐이지 회관에 간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회관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조트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녀는 회관에 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속임당하는 거죠. 실제로는 리조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리조트를 기대하지 않고 회관을 기대하고 그렇게 있는 게 속임이 당하는 건데 더 좋은 비유를 제가 주님께 인도받아서 다음번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속임당한다는 거는 내가 잘못된 거를 믿고 있는다는 건데 여기서 이 속이는 건 뭐냐? 내가 실제로 말씀을 믿지 않는데 그거를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하는 게 바로
속인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안 되는 거는 마치 거울을 보고 금방 돌이켜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까먹는 자와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한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즉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세 번째, 그 주목한 그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주목한 말씀을 계속해서 인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드렸던 4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루 종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변을 함으로써 답변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스스로 주목하는 거죠. 주목하면서 그 답변을 계속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답변을 하다 보면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거하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 안에서부터 힘을 발휘해서 그 반대되는 행동 가운데서 행동을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좋은 유혹인 거죠. 그래서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 거한 바에 따라서 그 순간의 상황 가운데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믿는 바를 행함으로써 증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행실로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막 마귀들을 쫓아내면서 놀라고 신나서 예수님께 와 주님의 이름을 댔더니 마귀들이 이렇게 쫓아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목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럼 원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원수의 능력은 무엇이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건 질병은 원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원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질병뿐만 아니라 실패나 두려움이나 억압이나 또는 분열이나 불신이나 그 모든 것들이 원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그 권세를 제가 주어졌다는 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을 주목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그럼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봐야지 그 일들을 내가 할 걸 기대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할 것도 기대하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자주 읽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제가 잠잘 때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생각하고 화장실 갈 때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제 혼이 살아있으면은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마귀에 억눌린 많은 질병 환자들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으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장면을 저는 떠올리는 거죠. 말씀으로 꾸짖으셔서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보는 겁니다. 그 일을 그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믿는 것이죠. 거기에다 조금 더 더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가 그렇게 하심은 친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아는 게 예수님이 책찍이 맞음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실 그 일의 근거에서 그분이 그 당시 치유를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책찍이 맞음으로 이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 전 질병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믿는 바를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만약에 몸이 불편한 데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잠깐 질병
영향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잠깐 그걸 인지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그 권세를 시행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몸에서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떠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할지어다.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그 권세를 내가 지금 사용한다. 나가고 치유함을 받아라. 지금 치유되어라. 아멘. 확인해 보십시오. 나은 분들이 있다면 셀에서 간증하시고 돌아가는 길에도 확인해 보십시오.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안 믿었어요. 잘 몰랐어요. 이만큼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어도 내가 강대상에서 그 말을 했는데 만약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사람들이 오히려 조규성 전사는 헛분쟁이야. 맨날 저렇게 말만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나는 불신이 생겨서 오히려 더 척박한 마음으로 이제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생각 자체가 제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일하기 때문이죠. 일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분야마다 복음을 통해서 관찰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체크하고 내가 예를 들어 재정과 관련해선 하나님 나의 유일한 공급자이시며 내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나의 재정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넘치게 하실 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내가 그와 같이 정말 믿고 행동하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에 있어서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헌금입니다. 내가 헌금을 할 때 헌금이 아깝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는다면 헌금을 기꺼이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있는 상황 가운데서의 그 상황으로만 재정의 현상을 제한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더 크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대할 생각들을 가지고 여지를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없을 겁니다. 다른 분야들도 우리가 다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야들을 우리 삶에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면 우리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질병으로 아팠다가 그 질병이 저의 삶을 몇 년 동안 억압을 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한다면 저는 그거를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었으며 저를 속박했는지를 제가 제 삶으로 고통 가운데 경험해서 알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자유케 된 걸 제가 경험했다면 그걸 저는 막 말하고 다닐 겁니다. 어제 한 청년이 4년 동안의 아픈 질병으로 이렇게 속박당했었는데 좀 제가 기도하러 갔었고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해 들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모든 영역에서 깨달아서 우리가 나가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여 지옥의 문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지옥의 세력들을 파괴시키고 영혼들을 이겨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우리 모두가 각자 처한 상황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정 가운데 일하고 있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십시오. 제어할 권세가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거나 가정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거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있다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십시오. 복음을 경험하십시오. 복잡한 상황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저히 해결 방법이 안 나올수록 좋습니다. 불가능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경험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생이라면 학업에서, 학교 생활 가운데, 학업 친구들 가운데서,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의 일터에서, 직장의 부서 가운데 하는 일들 가운데, 직장에서는 하는 일과 또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수가 역사하는 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일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같은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와 같이 대범하게 도전하고 한계들을 깨는 일들을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일터 삶에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영향이 확장된 걸 경험한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가정에서부터 영향이 미쳐지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부터 영향이 미쳐진다면
지금과 같은 기독교의 그 한국 사회의 상황에 욕을 우리는 듣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을 거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과 같다면 욕할 수가 없거든요. 자유하게 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자 자유케 한 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에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속한 나라의 주변에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우리는 변화를 일으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우리가 오늘에 사는 삶에서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을 행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써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걸 경험하면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들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분야, 그 분야가 어떤 분야든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분야를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연약함을 아뢰시고 그 분야에 대한 능력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붙잡고 한번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해보십시오. 간절하게 제가 매달리면서 아침에 4시 50분에 이젠 일어나집니다. 저에겐 이게 부끄러운 오랫동안 제 자신에게 속여왔던 간증이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영 안에 샘솟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산믿음, 살아있는 믿음,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어둠의 일들,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그 권세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질병을 쫓아내고 아픈 자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을 뜯어보고 관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고 행동하기로 결단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한계들을 매일 깨는 하루하루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